네, 환영합니다. 찌르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많이 지치셨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본당에서 처음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 이름은 최용민 교육전도사입니다. 현재 중앙교회에서 우리 유초등부와 그리고 어하나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담당해서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있고요. 비단 우리 유초등부와 어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와 격려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노하우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은혜롭게 상승곡선을 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무더운 날씨 탓인지 또 코로나 때문인지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저희는 이미 하나님께 확정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은혜롭게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잘 지켜야 할 것이고, 또 아니면 바닥을 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그저 나의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증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당신의 축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인내하면서 그리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므리의 아들이었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는 타락하고 악하다라고 말이죠. 왜 아합 왕이 성경 속에서 타락한 왕으로 여겨지냐면 그의 통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역사적으로 그 왕을 들여다보면 꽤나 잘 해왔던 왕이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고 외교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합 왕의 평가는, 백성들의 평가는 좋았었겠지요. 흔히 지금으로 말하는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그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는 악하다라고 말이지요. 왜 성경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언약을 한 가지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을 출애굽 언약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나 우매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를 않았고 그 언약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왕들조차 그것을 기억치를 않고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성공을 이루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합 왕은 혼인 정책을 한 가지 펼쳤었는데 그중 시돈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맺습니다. 시돈은 바알 숭배의 온산지,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가 강력하게 들어왔고, 그러면서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를 뒤이어서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당과 제단을 세우고 급속도로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빠지는 길을 터놓았던 장본인이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또 어떤 신이냐 하면은 성서 속에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언급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신과 굉장한 라이벌 구도를 펼치고 있는 것이 이 바알 우상 신입니다. 왜 그렇게 백성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빠졌었냐면은 당연히 무엇인가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빠졌었겠지요.
그 매력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 시대를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삶의 변화가 왔었습니다. 전에는 유목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농작물이나 소유물 또는 날씨에 대한 갈급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삶의 모습이 정착 생활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농작물을 길러야 했고, 그러려면 날씨가 좋아야 했고, 또 소득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풍요로움과 비와 불, 날씨를 관장한다고 믿고 여겼던 우상이 요 바알 우상이었습니다. 허나 시대가 흐르면서 바알이라는 우상도 조금 더 원색적으로 변화하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모든 욕심과 욕구를 뒤섞어 놓은 잡종과 같은 그런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신을 뿌리 뽑고 이 바알을 앞장 세우면서 나라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왕이었던 것이지요.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인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선포를 한 것이지요. 앞에서 봤다시피 바알은 비를 상징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의 그 말이 선포되고 나서 진실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잠시 앞전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그것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앞에 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라는 말씀도 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 뒤편에 있는 내 소유가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소유가 되리라라는 말씀은 그럴싸하게 멋져 보이는 말뿐만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말씀에 화답, 순종하여서 확신을 가지고서 가라고 명하시면 가고 멈추라 명하시면 멈추는 그의 순종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언약을 확신 있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저희는 누가 알려주질 않아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신 있게 믿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살랑거리는 바람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키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지경이 아니라 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화답을 해야겠는데,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하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저주와 같은 말이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비가 멈췄고 시내가 말랐습니다. 그 후에 당연히 아합은 엘리야를 처형시키겠다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처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7장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지키셨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채우시고 지키시고 먹이셨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혀서 엘리야를 잡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했다면 그 확신에 사명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담대함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보내시는 이유, 나를 택정하신 이유, 그 소명을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는 소명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소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택정하셨을까? 우리 개개인들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예수님의 삶만 봐도 우리는 그 소명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에 내 사명감을 불태워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는 것.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목적입니다. 목적. 순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흠이 속된 말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말 따라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목적을 순전히 주님을 위해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말이지요.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사명자의 길은 세상의 성공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더 유리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죄책감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이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공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달콤함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소명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은 이미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부터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결투를 펼친 후의 내용입니다. 결투의 내용은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가를 가려내는 내용이었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알이 살아계신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온 나라에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았었겠죠. 하나님이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걸.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회개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야 될 아합과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고, 무릎을 꿇어야 했던 이세벨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국가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선포에, 그리고 그 상황에 좌절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더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있던 이스라엘 지역부터 브엘세바까지는 160km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도망갈 수 있는 최고 끝까지 도망을 쳤었던 것이지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다. 사람은 다 똑같다. 이 말이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겠지만은, 제가 바라볼 때 무엇이 다 똑같을까를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은 절망 앞에서의 연약함은 다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망 앞에서 연약함은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사람도 큰 문제 앞에 서면 무너지기 마련이고, 믿음이 좋다 한들 언제든지 삶 속에서 좌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또한 그 확실한 소명과 사명을 가진다 한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좌절했습니다. 엘리야가 왜 좌절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해설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조금 인간적인 면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무능함과 비참함, 그것에 좌절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큰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었고, 불과 같이 사명감을 불태우며 담대히 여호와를 증거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이 신세,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구 하나 도와줄 이들이 없다는 이 비참함, 그리고 나의 이 무능력함,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모든 공의의 길이 전부 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4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인간은 문제 앞에서의 연약해짐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채워주십니다. 먹으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계획한 일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무너진 줄 알았던 그 삶 속에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 로뎀나무가 상징하는 의미는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아주 처절한 무능함과 비참함에 빠졌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속성 중에, 우리 주님은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참함 가운데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우리는 그 비참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주님은 그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남은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문제 앞에서 인간들은 모두 다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좌절을 하고 비참해지고 무능해집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욱 크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여 이미 쓰러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곧 쓰러짐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보통 힘들어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허리에 띠를 동이고 주님을 위해서라도 일어나야 할 텐데, 그 방법, 믿음의 노하우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브엘세바 땅끝까지 도망을 갔을지라도,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눈앞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조절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상황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바꿔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 상황은 지속되었고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엘리야의 눈을 돌리사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고,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참함 가운데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능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